한 번 더 시작. 죄와 율법을 이기는 삶.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동사 기억이 나나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열심히 했더니 죄를 이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이겨요? 죄가 아무리 커도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여기고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앞을 달리니까 죄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오버런을 한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내 안에 자아의 문제가 올라와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을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에서 죄를 이기고 7장에서 이 율법의 문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8장에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성령 충만한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못 산다는데 죄와 율법을 이기는 삶, 이것이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해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죄와 율법을 이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죄와 율법을 이겨야 하는가, 왜 이겨야 하는가, 그 해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게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배웠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죠? 구원에 관한 책이죠.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대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시작을 칭의라고 하고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완성을 영화라고 하죠. 네, 정성님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눈치가 딱 그런 눈치가. 칭의와 성화. 왜 출애굽기가 중요하냐?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는데 분량으로 봤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 약 30%가 칭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13장부터 40장까지 분량으로 치면 70%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어디로 데려가세요? 성막으로 데려가시죠. 이 성막은 예고편,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성막, 움직이는 성막과 움직이지 않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시대가 막을 내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게 신약이잖아요. 에더냐. 은 제사 중심의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막, 성전이잖아요. 제사 지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새로운 시대에는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건축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칭의의 구원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밖에 없다면 로마서 5장부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3장부터는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살지 않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삶,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져야 되겠잖아요.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의인,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대요. 바꿔 말하면 은혜로 산대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예요. 이걸 심플하게 얘기하면 결국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선택. 은혜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쌓여야 돼요. 그래 변화가 일어나죠. 자, 왼쪽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오른쪽은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가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확실히 가고 싶으신가요? 확실해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라는 걸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배웠어요. 이미. 알라의 수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아는 개념이 아니었죠. 지식으로 아는 것을 출발하지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사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개념이 부부관계의 그 알매예요. 부부관계는 어때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으나 부끄러운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아.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숨기지 않아도 돼. 왜? 그것이 허물이 아니니까. 그런 알매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사는데 상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부부는 몇 천이에요? 무천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 됐다. 한 몸이다 그래요. 어떻게 남녀 손도 다르고 몸이 2개인데 어떻게 하나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의 관계를 죽었다 깨나도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게 이 가슴으로 알기까지는 너무 어렵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비밀을 알아버렸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알긴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쪽을 선택할까요? 제멋대로의 길, 편한 길, 쉬운 길, 말. 왜 헛갈리는 걸까요? 알라, 여기라, 들이라 까지 하지 않으니까. 알긴 아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어설프게 아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알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싶으나 내 마음은 원인데 내가 원하는 원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게 되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의 원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연약한 내 모습은 자꾸 반대로 나의 육신의 소유, 욕망을 쫓아, 욕심을 쫓아, 그 죄의 바램을 쫓아 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걸 알라.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세계 선교를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라. 바꿔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 뒤집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재산, 나의 어떤 지식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예수.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이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다 라는 걸 고백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아무리 세도 뭐가 더 세니까? 은혜가 더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앞에만 나오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저 죄의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저 죄의 줄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저 죄의 줄에 묶여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은 저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이제 그 프레임 안에 내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저 줄이 내 발목을 묶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묶어버렸어. 내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또 나에 대해서도 그게 과소평가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과대평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죄의 줄을 끊지 못한다. 저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저 죄의 줄을 끊어버린다. 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도록, 저 죄에 붙잡혀가지고 무기력하지 않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한 걸 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죠. 죄를 이기려면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죄를 뭐 이기든지 말든지 알겠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뭔가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여요. 이 죄는 어디 있습니까? 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뭐 싸워 이겨라. 죄와 율법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뭐 밖에 있는 뭐 이렇게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 죄가 있는데 꽁꽁 숨어 있거든요. 이 죄를 내가 발견을 해야지 애를 버릴까요? 그래서 이 죄가 죄된 것을 알아차리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가 아프도록 말이죠. 이 죄가 죄라는 것을 알도록,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여기고 드리도록 말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마치 율법은 이 거울 같은 거예요. 이 거울은 거울하고 보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소연이가 저요! 근데 이 거울은요 신비한 거울이에요. 이 거울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엑스레이로도 안 나오는, 현대의학으로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스캔하듯이 보여주는 거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요? 진짜 좋아요? 이쁜 사람들은 거울이 좋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다 깨부셔버리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저희 큰딸 예림이도 엄마 아빠 눈에는 세상에 제일 이쁜 공주님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좀 그런 비교 의식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얗고 뽀얗고 예쁘고 싶은데 왜 아빠를 닮아가지고 저도 피부가 까맣잖아요. 엄마는 하얀데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잘못 아빠를 닮아가지고 피부가 까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런 외모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고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춘기가 오면서 특징이 사진을 찍는데 뒷모습만 찍어. 모든 사진에 다 뒷모습만, 앞모습은 안 찍어요. 뒷모습만 찍어. 근데 호프를 가서도 여전히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프가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잘 안 올려주는데 한 번씩 어디 갔다 오면 단체 사진 같은 거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 중에 예린이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막 키워가지고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 찾기가 너무 어려워. 왜? 어디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 요만큼 나오게 찍고 얼굴 찍었는데 이렇게 다 가리고 눈만 살짝 보이게 이렇게 찍으니까 처음에는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 근데 요즘에는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일 앞에 있거든요. 제일 앞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찍고 있어요. 그런 변화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결국 뭐가 문제예요? 거울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죠. 내 마음이 문제. 내 마음이요 아름다운 정원처럼 잘 가꾸어져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 같아요. 그럼 어때요? 자꾸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싶겠죠? 근데 엉망이야. 근데 스스로는 자기 합리화해. 난 괜찮아. 근데 율법의 거울을 보기는 싫어. 왜? 율법을 볼 때마다 혼나는 느낌이 드니까. 자꾸 자기 비하,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율법은 테스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테스트, 시험. 제가 금요일 날도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메타인지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 끝날 그 사이에 껴있잖아요. 금요일이. 그날 이제 학교에 끌려 나왔으니 얘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여고였거든요, 여고. 요즘 여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그 마법의 날 쓸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카드가. 학교 안 가도 되거든요. 그 카드를 다 썼어. 50%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머지 50%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은 이미 썼어. 이미 쓴 아이들이 못 썼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축상이야.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애들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려면 진짜 뻔뻔하죠.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요. 평상시에 마치 율법처럼 잔소리하는 거. 엄마 아빠 맨날 그러잖아. 너 언제 공부해? 공부 좀 해. 또 선생님 공부해. 근데 그 말 듣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 공부의 비결, 공신들의 비법이 많지만 항상 공통적인 거 있어요. 예습, 복습. 그렇죠. 수능 1등한 애들 꼭 인터뷰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자, 어떻게 1등을 하셨습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 대단한 입시 학원 같은 거 아니고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공교육으로 돼요.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지만 결국 누구 문제예요? 사실 내 문제, 내 마음 문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이 무서워요? 기다려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첨가를 하네요. 나도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상우한테 물어봤어. 상우야, 만약에 너가 받아쓰기를 봤는데
100점을 맞아.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선물을 사줘. 그러면 받아쓰기 시험을 빨리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랬더니 둘 다요. 그럼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왜 둘 다일까요? 빨리 시험 보고 싶죠. 왜? 이 시험 100점을 맞으면 뭐가 나와요? 보상이 나오잖아. 보상이. 칭찬받고 보상이 나오죠. 근데 내가 시험 봐가지고 빵점을 맞을 것 같아. 그럼 무섭죠. 두렵죠. 선물이 아니라 매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시험이 문제예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된 내가 문제예요? 시험이 문제예요. 시험 좀 없애버려야 돼.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문제인 건 있어요. 시험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등수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일렬로 줄을 세운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죠. 사실 시험은 좋은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가장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거, 죄와 율법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자기와의 싸움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자가 테스트해보고 이런 시험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단원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거죠. 90점이면 패스. 어떤 사람은 95점이 패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점이 기준일 수도 있고 차이가 정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정한 유급의 기준은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학교는 60점만 넘으면은 넘어가는 아홉 문제가 안 돼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등수로서 나라가 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막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학생들이 지쳐있고 얼굴이 다 죽상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현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3절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계명, 하나님의 명령, 율법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안에 그 죄가 발견되고 그래서 그 죄가 죄되게 하려는데 건강으로 제가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좋지 않은 암세포와 같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발견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검사 받지 않아요? 건강검진? 마치 이 율법의 기능이 거울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그런 현미경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아주 값비싼 MRI 같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봐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꼭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떼내버려요. 그걸 빨리 치료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6장에서 죄를 찾아내고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럼 죄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줬다고요?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에요. 정상적인 기능.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바르게만 사용하면 유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 경쟁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좋은 건데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등, 네가 1등. 저희 교육을 치면 세줄일기 쓰기, 뭐 감사일기 쓰기, 지금 일반 감사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감사일기 쓰기. 감사일기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감사일기 쓰셨어요? 자꾸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기뻐. 아, 목사님 왜 오늘 또 그 감사일기 그 얘기 안 하시는 거야? 나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썼는데 이번 주에. 아, 맨날 감사일기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쓰신 분 해가지고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러더만 이번 주 내가 쓰니까 또 얘기 안 하네. 막 그러면서 빨리 얘기해 주기. 오늘 썼으니까. 근데 안 쓴 사람은 제 눈을 피해요. 제 눈을 마주치질 않으려고 해. 또 그거 물어볼까? 결국 내 마음의 문제죠. 근데 감사일기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쓰다 보니까 알라 여기라 드리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교의식이라는 생기잖아요. 안 쓴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만 열심히 쓴 사람은 뭐가 올라와요? 자존감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목에 기부스를 하기 시작해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올라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월감이 올라오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감사일기 몇 번 쓴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배우자를 딱 째려봐. 감사일기도 못 쓰면서.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감사일기 5개 날마다 쓰자 그랬는데 그것도 5개도 스스로 정하자 그랬잖아요. 목표. 5개가 너무 많은 사람은 3개만 쓰고 3개도 많은 사람은 2개, 1개만 쓰자. 그러니까 자기 스텝에 맞춰 가는 거거든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경쟁하지 말고 자기 속도로 가면 돼요. 이 경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에요. 1대1로 뛰는 거예요. 같이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뛰는 코스예요. 내가 정한 결승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이 시작하죠. 5개. 근데 옆에 사람 6개 쓰네. 그럼 나 7개. 7개? 8개? 9개?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막 하루에 감사를 100가지씩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감사 100가지 쓰려면 한 1시간 이상 걸릴걸. 아마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무거운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의무. 내 마음 관리하러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때 칭찬 많이 못 받은 사람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세 줄기 감사일기를 썼는데 남들은 5개씩 써. 난 10개씩 써버려야지. 하고 10개씩. 근데 너무 숙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뭐 한 달, 몇 달에 한 번씩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승님은 시상도 안 해줘. 그러면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막 나중에 숙제가 되고 너무. 그리고 제가 인정욕구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10개명도 10가지 개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데일리 이 카드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이제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30가지를 만들었어. 내가 나를 과대평가한 거죠. 10개도 못 지키면서 무슨 30개야. 30개를 해가지고 하는 게 숨 막혀. 날마다 그 30가지를 해야 되니까 체크. 한 칸이라도 빠지면 안 돼. 왜? 완벽주의 때문에. 사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라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어린 아이 같으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기어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막 경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져 저렇게. 이게 우리 성경책이잖아요. 저거 이스라엘 성인식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성경책이에요. 저 아이들이요 12살이에요. 12살. 이스라엘은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자, 성인이 될 때부터 저 율법을 외워야 돼요. 지켜야 돼요. 너무 무거워. 어린 코끼리한테 그 발목에 밧줄을 끊으라고 하는 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힘들어. 바꿔 말하면 엄마 아빠들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핸드폰 보고 TV 보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감사일기 안 쓰면서 애들한테 감사일기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거운 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세 줄기 감사일기를 쓸 때 이걸 몇 번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이것을 꾸준하게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쓰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쓰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의인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왜?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들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해. 아는 게 사는 거 아닌데 아는 걸로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라고 다 제사장인가요? 그러진 않거든요. 안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목에 막 기부스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마다 전자제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안 돌아가고 버벅거리고 그러면은 뭘 딱 누르라 그래요? 리셋 버튼을 딱 눌러주면 다시 초기화가 돼요. 핸드폰도 버벅거리고 안 돌아가면 초기화 시켜버려요. 공장 초기화. 노트북도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깔아버려요. 그럼 다시 쌩쌩 돌아가잖아요. 그 초기화 버튼. 그게 십자가예요. 다시 첫사람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 리셋 버튼 딱 누르면 다시 초기화돼요. 근데 말로 하면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수준이 낮았을 때 계속 고집을 부려. 그럼 어떻게 돼요? 말로 하니까 안 되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몇 대 맞아야 돼요. 몇 대 맞아 이거 하나 띄어낼 때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래 걸렸어요. 기간이.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세 줄일기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회복 탄력성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 기간도 짧아져요. 결국 이걸 쓰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완벽주의 때문에 이거 못 쓰면 막 빈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못 넘어가. 못 쓸 수 있잖아요. 바빠가지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완벽주의를 극복 못 해가지고 꼭 못한 날은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넘어가. 비어 있잖아요. 페이지가. 그러면 이게 눈에. 그리고 주말에 쉴 때 그 앞 페이지를 채워놔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뻑뻑해.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며칠치를 쓰냐니까 초반에 그랬었죠.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날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 앞에서 내 자아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 별거 아니네. 내가 엄청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구나.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어이 율법을 지키려고 나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나는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이야.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린 나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율법의 요구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막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고 거기다가 부족해가지고 장로 유전을 더해가지고 2134가지의 기준을 다 데일리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날마다 체크하고.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야. 율법을 준 목적은 그게 아니야. 세 줄일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감사일기 그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싸!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세 줄기 안 쓰고 감사일기 안 써도 되는 거죠? 제가 왕노릇 결코 그럴 수 없는. 다시 옛날 방종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가 아니고 다시 배워라.
세질 일기 쓰기 다시 배우고 감사 일기 쓰기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15분 성경 읽기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설프게 대충 알지 말고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알고 여기고 다시 해보라. 다시 해보라. 그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는 한계짜리예요. 어린 코끼리에게, 어린 송아지에게 저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고 혼자 가래. 12살짜리에게 너무 무겁군 짐이죠. 너무 무거워. 힘들어. 뭐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지옥 갈까봐, 혼날까봐 억지로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2개짜리. 근데 자세히 보면요, 얘가 더 커요. 요 큰 거는 엄마 소, 요거는 새끼 소가 매는 구멍이에요. 무거운 짐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양쪽에서 엄마, 아빠가 무거운 짐 드는데 애기들이 같이 들어준다고 와. 그럼 애기들이 들어요? 손만 얹고 있는 거지. 그렇게 처음에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새끼소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엄마 소만해지네? 그러면 힘을 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소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 새끼 소가, 유민이 같은 청년 소가 힘 쓰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엄마 소는 빠지고 이제 또 유민이 같은 형님 소가 그 옆에 있는 지태 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지적질만 해요. 했어 안 했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알려줘. 이것이 죄다 아니다만 알려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안 줘. 근데 예수님의 방법, 이 은혜는 새끼 코끼리한테 밥을 많이 줘요. 몰아주는 삼시세끼를 챙겨줘.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이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먹어요? 꼴을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고 은혜를 얻어먹고. 그러니까 자라버려. 새끼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 되니까 밧줄 끊는 거는 쉬운 거예요. 밧줄만 끊겼어요. 더 대단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 로마 시대의 혼인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혼인법에 의하면 전 남편, 율법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가면은 그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간통, 우리나라 간통법 폐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죽어. 그러면 새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주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남편에 소유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돼요. 근데 전 남편, 율법, 이 율법은 어떤 남편이냐? 굉장히 지시, 명령, 잔소리, 아주 권위적인 그런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 밑에서 살 때는 어때요? 죽을 맛이죠. 이 남편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그냥 정략적으로 짝지어줬거나 아니면 팔려간 거예요. 돈 많은 남자한테 팔려간 거예요. 자기 부모님한테 돈 얼마 주고 데려간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소유물이었거든요. 로마시. 그렇게 팔려갔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안 하면 혼날까봐, 맞을까봐.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늘 지적질 나가니까 죄책감에 빠져있고 늘 뭔가를 해야 되는 규칙에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줘.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육아도 안 도와줘. 지시하고 명령만 해.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자 버리고 새 여자 들여. 그게 로마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요즘에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 여기를 드리라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뭔가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말씀 안 읽고 가면 뭔가 운전하고 가다가 꽝 사고 날 것 같아. 뭐 불안해. 그래가지고 해야 돼. 뭔가 해야 되는 의무.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어렵고 무거운 율법, 규칙들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은혜를. 예수님은 같이 맺다는 같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고 동행하고. 왜? 뭐가 중요하니까? 마음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 내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더라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고마우니까 나도 더 함께하고 싶은 거.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좀 다른 예를 들자면 이거를 가정의 비유를 해보죠. 그러면 이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깐깐하고 무서운 아빠 엄마인지 율법 같은, 나는 너그럽고 자상하고 친절한 엄마 아빠인지 예수님처럼. 직장에서는 여러분은 깐깐하고 무서운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너그럽고 친절한 선배님이십니까?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고 있다면서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있다면서요. 그걸 왜 아는데 왜 반대로 살죠? 모르니까요. 알긴 아는데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방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랑 반대로 살아야지. 깐깐하고 무서운 아빠가 아니고 나는 너그럽고 친절한 그런 아빠가 될 거야. 그런데 어설프게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분위기 좋을 때는 너그럽고 친절하고 그런 아빠인데 한번 뚜껑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근데 그 모른다는 걸 몰랐어. 나는 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 깐깐하고 무서운 아빠가 되더라고요. 폭력적인 아빠가 되더라고요. 안 닮고 싶었던 아빠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제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죠. 알라 여기라 드리라. 언제까지 알라 여기라 드리라는 거야? 그런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알라 여기라 드리를 반복하는 거야. 어설프게 아는 거에서, 적당히 아는 것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소망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은혜라면서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면서요. 근데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수님 필요한 삶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때요? 규칙, 규율, 집안이 분대야, 분대. 그런 게 좋으세요? 팩트 폭격, 돌직구로 먹네. 이 바보야. 너 누구 닮았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몇 번을 가르쳐줘야 돼. 이런 쪽이세요? 주로 하는 말. 했어 안 했어? 이거 틀렸네? 이거 다시 똑바로 해. 이거 아직도 안 했어? 마치 숙제 내준 것처럼. 숙제 갖고 와. 그 날을 이제 푸닥거리 하는 날이에요. 직장에서 열받는 일이 있었어. 이제 만만한 애들 다 기어 잡아야 돼. 관심사가 뭐냐? 결과예요, 결과. 100점.
100점짜리 시험지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 때문이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정해진 규칙. 이것도 성경적인 규칙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 거니까 내 말이 법이지. 내가 정한 건데 네가 무시해. 그리고 결과 중심. 그러니까 어때요? 집안의 분위기가 늘 혼날까봐 주눅 들고 서로 눈치 보고 뭔가 틀릴까봐 불안하고 긴장돼 있어.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말해. 왜? 혼날까봐. 문제가 더 커질까봐. 그러니까 아이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가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어른은 누구겠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깐깐하고 무서워. 그러면 애들은 이제 누구한테 가요? 친구에게 가요. 그러면 친구도 비행기 타고 나도 비행기 타는데 그 비행기 타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어때요? 가출해. 인생 뭐 있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비행기 타고 노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거 안 하면 벌받아. 뭔가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눈치 봐가지고 교회에 와 있어. 교회는 와 있어. 근데 딴 생각이 아니야. 머릿속에. 그런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해도 안 자라잖아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런 의무, 그런 숙제 같은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여기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되잖아요. 너그럽고 친절한 부모로 살아야 되잖아요. 안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너그럽고 친절한 예수님에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네가 몸이 성숙해서 그래.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 그럼 또 밥 주신다는 거예요. 새끼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 될 때까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시거든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해봐. 다시 일어서면 되지.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고요.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공부 100점 넣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1등, 2등 하는 거? 왜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왼수가 돼야 되죠? 너무 안타까워요. 공교육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교육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은 올릴 수 있어도 뭘 못 지켜요? 자녀의 마음을 못 지켜요. 그 자녀의 마음 지키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정도 학교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되죠? 적어도 부모님은 내 편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적인 거잖아요. 가정은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항상 편안하고 뭐든지 도전해도 괜찮아요. 마음껏 실수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니까. 왜? 포기가 진짜 실패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잖아요. 뭐든지 해. 그래서 뭐라도 해.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뽀록 달려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다녀와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 이야기한다면 성공하신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 입을 닫아버려요. 입만 닫으면 괜찮은데 방문도 닫아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런 애화를 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아빠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바퀴벌레과가 있고 강아지과가 있고. 아빠가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바퀴벌레들처럼 샥
근데 어떤 집은요, 강아지처럼 뽀르르 다 나와가지고 아빠 막 꼴꼴 이런데 어떤 집이 더 행복해 보여요? 후자 쪽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진짜 안다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퀴벌레과 쪽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오른쪽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 쪽에 이 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규칙 엄격하게. 완벽주의가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A 발음을 강조해요. 꼴을 못 봐. 조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가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해요. 근데 자기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옆에 하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문제예요. 비합리적인 사고. 왜곡된 거.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요. 교회가 뭔가 규율과 규칙이 엄격하게 예배실 똑바르게 뒤돌아보고 손도 쉬지 마. 예배당에 들어올 때 누가 하나도 들어오고 손도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뒤꿈치도 뭔가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싸웠다가 막 뒤지게 푸닥거리고 교회에서 안 돼.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그래가지고 너 집에 가서 이따 봐. 그럼 집에 가서 또 2탄 3탄. 그럼 애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장 갈 수도 있고 뭐 바쁠 수도 있고 주중에 시간을 뺄 수 없으니까 주말에 뭐 가족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집사가 권사가 그럴 수 있어? 한 줄 빠졌다면 불러놓고 조작!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러면서 막 겁을 줘.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선지자 노릇을 무당 짓을 하면서 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고. 꼴을 보니까 자식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집안에 우한 질고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사로잡아버려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율법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사실 율법을 정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기도 못 지키면서 개구리 오월쟁이철 시절을 기억 못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세줄리기 감사일기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적어도 감사 노트는 있어요. 나보다 나아. 저도 우리 예훈이를 볼 때마다 뭐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훈이는 벌써 감사 노트가 몇 권이더라고요. 나보다 나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 받으면요 잘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율법적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했어 안 했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좋은 아빠 엄마의 역할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여기고 인정하고 드려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변화돼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